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처럼 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라는 이것은요, 제가 읽었던 책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연세중앙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윤석전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쓰셨던 책 중 제목이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책 제목이고요. 그리고 주님처럼 섬기며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오늘 1, 2부 예배 설교 제목 따와서 그렇게 붙여서 이게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섬기며 기도하시는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혹시 방송실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보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과 위로의 말씀. 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많은 소망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위로를 얻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전해야 될까, 오늘 전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고 싶은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하루 빨리라도, 한시라도 빨리 위로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자.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하자고요? 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동교회,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서울의 연동교회 4층 역사관에 가보면 어떤 큰 성경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그 교회 집사님이신 안시보 집사님께서 붓글씨로 쓰신 성경책인데, 신약을 3번, 구약을 2번 필사한 성경이 연동교회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항존직 구역장 수련회를 다녀오신 분들은 연동교회 방문하면서 아마 구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동교회에 전시되어 있는 이 안시보 집사님이 가장 처음 쓰셨던 이 필사하신 성경은 2003년 1월부터 2006년 10월 말까지 쓰신 이 필사하신 성경이 그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일보 기자가 이 안시보 집사님을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 안시보 집사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필사를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4번에서 5번 정도 통독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경을 필사하면서 쓰기 전에 읽고 한 줄 한 줄 토막토막 마디마디 끊어가면서 읽고, 쓰면서 또 읽고 확인하면서 읽고 다음 부분까지 쓰기 전에 읽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읽어 나간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2007년 7월 7일에 시작한 또 다음 필사는 꼬박 3년 1개월 20일 만에 3년 1개월 20일 만에 끝났다라고 합니다. 8월 27일에. 그런데 여기에 쓰인 붓펜이 몇 자루가 쓰였냐면 900자루의 붓펜이 쓰였다라고 인터뷰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고백하시는 고백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성령님이 붙들어 줘야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나 개인이 드러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자님, 기사를 쓰실 때 성경만 드러나도록, 나는 드러나지 않고 성경만 드러나도록 기사를 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떠나면서 그 안시보 집사님이 건네준 그 붓글씨로 된 종이 한 장을 펴보니까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영광은 나를 필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따라 읽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이 열정적인 이 집사님의 신앙을 이끌어냈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 금오교회 가운데에도 전도대행진과 더불어 필사하신, 그리고 열심히 따라 쓰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열정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쓰셨고, 그리고 읽으셨고, 그렇게 사모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날마다 세임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9편에 있는 말씀은 시편 중에 가장 긴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몇 절까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철자, 히브리어 자음을 가지고 22자의 순서를 활용해서 철자 8절씩 할당을 해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은 이 자이라는 철자를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쭉 풀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49절, 50절에 있는 이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저를 보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함께 설교를 들으면서 받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와 지식이 다 다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요, 그 한 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어떤 분들은 그 한 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한 권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어떤 성도님들은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상식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9권, 신약 27권. 그러면 전체 장수는? 네? 전체 장수, 신구약, 이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1189장. 네, 요거 아마 다른 교회는 모를 겁니다. 우리 교회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절수가 어떻게 되냐면 31,102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 가운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많은 말씀, 수만 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절은 나에게 은혜가 되고 어떤 절은 다른 성도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들었던 연동교회에 있는 안시보 집사님, 벌써 연세가 82, 83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이 안시보 집사님의 그런 아름다운 이 필사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금오교회도 열심히 필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안시보 집사님이 처음에 필사를 하신 계기가 뭐냐면, 처음에 신약을 쓰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쓰다가 보니까 이제 신구약을 그렇게 열심히 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너무 커서 히브리어 수업을 받고 있다가, 교수님, 내가 이 히브리어 수업을 들으면서 한번 히브리 성경을 필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런 서기관의 마음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필사해 보겠습니다라고 공언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한번 교수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창세기 1장을 쓰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해 전에 다시 한번 이제 한글 성경을 필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필사 노트를 몽땅 샀습니다. 그 돈을 몇만 원을 들여서 이만한 이제 성경 필사 노트를 샀는데, 열심히 쓰다가 성공했겠습니까? 실패했겠습니까? 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가페, 그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아가페 출판사에서 저에게 이제 힘이 되는 그런 성경을 한 권 내놓으셨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하얀 바탕에 밑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이들 성경 그 글씨를 따라 쓰는 것처럼 그 성경을 다 하얗게 적어놓고 그 위에 덧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9만 원 가까이나 되는 그런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습니다. 그런데 아직 죄송하게도 시작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보다도 컴퓨터를 잘 다루고 늘 컴퓨터와 인터넷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다른 데 열심을 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성경 타자를 통해서 성경을 열심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몇 년 전에부터 제가 한 그런 CTM 성경 타자 통독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것은 성공을 하고 있을까요? 실패하고 있을까요? 네, 성공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몇 년 좀 쉬었다가 지금까지 성경 통독한 것이, 타자로 통독한 것이 13독하고 8,000절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녁까지 사무엘상 29장을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밤이 너무 늦었는데 31장까지 마무리를 하고 잘까 어떻게 할까? 여보, 마무리하고 자요 했는데 그 말 끝나고 5분 뒤에 제가 잠들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도 열심히 하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있고, 그렇게 성경을 한 번 한 번 통독해 나가면서 주시는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와 그리고 다윗 외에 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시편 1편부터 시편 150편까지 그 감사의 제목들이 수없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시편을 적어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또 다른 시편으로 쓰여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의 말씀이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0절을 읽었듯이 이 말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무엇이 되었더라? 위로의 말씀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의 위로를 얻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의 소망의 말씀이 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선물하신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성경은 이제 장로로 새롭게 취임하신 저희 아버지께 받은 성경인데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 취임 김종길 장로님께 김인용 목사 드림 2014년 11월 23일. 아버지께서 이제 장로 새로운 다른 교회에서 취임을 하시면서 받은 그 성경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께서 키 성경이라는 그 성경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주시면서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맨 앞에 있는 하얀색 표지면에 이런 글귀를 적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거라.
그 20년 전에 적어주셨던 그 글귀가 저의 인생의 좌우명이 돼서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평생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큰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새하얗게 머리가 하얗게 지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읽었던 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누가 많은 위로를 받았느냐?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이 하나님은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이 시편에 많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까지 사무엘상을 그렇게 통독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윗이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섬겼던 왕 사울에게 쫓겨나서 1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죽임을 당할 뻔한 일들이 수없이 많았고, 그리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렇게 살려주었던,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그렇게 해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건전해 주었던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친밀하게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들판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꺼려하는, 천대받았던 그 양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삶의 고백은 정말 그 들판 가운데에서 그 맹수 앞에서 지켜줬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읽으시면서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우리 금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자. 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시는 목사님 누구 있습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로 누구를 말씀하시겠습니까? 누구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다시 시작. 네, 아멘. 네. 그런데 우리 물론 위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되게 몇 분이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이창수 목사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네, 여러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렇게 요즘에 많은 그런 도서물들을 쏟아내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요. 또 기독교 방송만 틀면, 채널을 돌리면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십니까? 진짜 은혜를 받으십니까? 진짜 은혜를 받으셨으면 우리 삶 가운데에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진짜 은혜 받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거듭남이 나타나게
나타나야 되고 진정한 변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변화되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으셨고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진짜 변화된 성도가 맞으십니까? 더 하나 여쭤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으십니까? 주님의 제자가 맞으십니까? 아,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진실한 제자들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따라가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옥의 모든 성도님들은 제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김현민 목사의 요청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부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51절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저를 보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롱당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아냥거림을 당해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속상한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다가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하다가 상처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뭐 해보지는 않겠지만 제가 눈 감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 일하다가 상처받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못해도 80% 이상은 손 드실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열심히 그렇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 한 사람이 대항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 성경대로 하면 누가 승리합니까?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로서 그 제단을 홀딱 태워버리시는 그 은혜를 이 엘리야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한 장을 넘겨보면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왕비였던 이세벨의 협박에 의해서 이제 로뎀나무 밑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나를 죽여주셔서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의 협박 때문에. 너를 이맘때에, 다음날 너를 이맘때에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험한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아서 그 광야길로 도망가 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위로하셨냐면, 자, 따라해 볼까요? 세미한 음성으로, 큰 음성, 우렁찬 음성이 아니라 엘리야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이러한 세미한 음성으로 기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이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좀 크게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신 것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 금오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수고하다가, 열심히 헌신하다가 낙심해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 받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가 너를 축복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드십니까? 힘드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 그런데 더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더 특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말씀 열심히 쓰셨습니까? 시편? 네, 시편 50편까지 쓰셨지요? 시편 말씀 열심히 쓰시고 나서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시편 50편까지 쓰니까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래서 더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진짜 계셨습니다. 근데 이전부터 성경을 열심히 써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역했던 2012년, 2013년도 2년 동안 전임전도사로 사역했던 익산시 춘포면에 대장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장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필사를 하면, 열심히 써가지고 이제 성전에 봉헌을 하면 거기에 이제 금 목걸이를 해 주시더라고요. 와, 아무도 우화를 안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계신 이제 장로님, 많은 장로님이 계시지만 제가 잊을 수 없는 이름이 김석태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김석태 장로, 대장교회 김석태 장로님께서 어느 날 전도사인 저를 부르시더니, 전도사님 여기 앉아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그런 물건을 하나 꺼내주더니 한 올 한 올 푸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 장로님께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쓰셨던 그 필사 성경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참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실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지켜보니까, 그 딸 둘과 아들 하나가 받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돼가는 거를 저에게 목격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열심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손주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으로 목격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간증거리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것으로 삼는, 누구의 것으로?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마다 다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소화시키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56절. 자,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저를 보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잘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돈이 많아야 될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자, 목회자들은 돈이 많아야 된다. 네? 부자 되면 안 됩니까?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은 부자 되려고 하고, 저희 목회자들은 안 되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 부자 많이 되십시오. 자, 그러면 목회자들은 소유한 집이 있어야 된다. 네? 이게 잘 헷갈리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 목회자의 아름다운 그런 모범이 되신 한 분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빈손으로 살다 가신 한경직 목사님의 인생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려서 못하겠습니까? 영락교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락교회 안시보 목사님의 그런 전신인 베다니 교회를
만드시고 그 베다니 교회가 나중에 이제 영락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한경직 목사님의 일생의 그런 삶을 보면 참 목회자로서 존경받는 청빈의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나중에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의 삶을 보니까 무엇이 있었느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성경, 양복 한 벌, 그리고 늘 보셨던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목사님 더 좋은 곳에서, 편한 곳에서 이렇게 지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 거처, 움막 같은 그곳에서 평생을 사시다가 그 인생을 마무리하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경직 목사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말씀을 지켜나가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목회자의 그런 삶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경직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또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를 한 분 찾았는데, 그분을 광화문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통을 돌리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진짜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잘 전달하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양들에게 잘 먹여서 그 양들이 살찔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는데 과연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겠는가? 말씀대로 목회자가 살아가지 않는데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저는 집에 가서 많이 혼나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56절 읽은 대로 나의 소유가 말씀이 돼서 내가 주님의 법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잘 소화시켜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금호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 말씀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성경 말씀 통독을 하면서 참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 장만 넘기면 보이는데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자, 105절, 10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김현민 목사의 발의 등이고 저의 길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따라하기로 했냐면은 제가 13독 했다고 말씀드렸죠. 13독 8천절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목표가 25독 정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자 통독으로. 저는 그거를 완수하기 위해서 새벽 밤 안 가리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신앙의 많은 선배님들이 그렇게 삶으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부흥 강사님의 그런 설교 테이프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성결교의 이제 부흥 강사셨던 강다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다리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듣는데 그 아들이 이제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강다리 목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 60번 통독하지 않고는 강단에 서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그 간증의 말씀이 아직까지 뇌리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판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3만 1000절이 넘는 이 말씀은 다 기억할 수 없어도, 오늘 한 주에 들었던 이 말씀이 다 기억나지는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전부이시고 내 삶의 지표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등대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신다는 것들을 잊지 않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